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대략 한 4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큰 관심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지요. 어떤 배우자를,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아마 제일 큰 관심일 것입니다. 또 우리 이미 결혼하여서 자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일 큰 관심은 아마 자식일 겁니다. 또 자식이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그 자식 생각에 사는 우리 부모님들을 저는 늘 많이 보곤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있지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지요. 일종의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건강이라고 봅니다. 요즘 제가 병원 환자,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들, 환자들에게 뵈면 이 건강의 소중함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화면에 많이 나오는지요. 심지어는 뭘 먹으면 건강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요즘 또 이렇게 한참 이렇게 유행을 탔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해독 주스. 혹시 잡수시나요? 저희 집에서도 이 해독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저한테 아내가 주는데 사실 별로 맛은 없더라고요. 맛은 별로 없는데 몸에 좋대요. 그래서 먹곤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레시피가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좀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알려지고 그걸 즐겨 마시고. 왜 그래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4가지만큼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고 일어나면 갖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사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관심 가진 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엄격하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것보다 우선하게 관심 갖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공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이 관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전하셨냐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당신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았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 뜻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이 땅에 내가 온 것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또한 증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 투데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때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 바실레이아 투데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가는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선취, 미리 앞당겨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또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당신이 당신을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당신이 당신을 가리켜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공생애를 보면 이 전도하는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느 마을에 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줍니다. 보듬어 줍니다. 심지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쳐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략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시간 넘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1시 이후까지 그 사람들 만나셔서 신방하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육체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예요.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잠을 자야 될 그 제자들도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들이 잠이 안 와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날에 예수님이 고쳐줬던 그 병 고치는 사역이 온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아침 일찍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없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요.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신 곳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 찾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병든 사람들 불쌍하지만 그 사람들 고치러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신의 오신 목적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거기에서 병든 자들 고쳐주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내내 병든 자들 고치는 일만 해도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지고 오신 목적대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니.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또 전도하면서 거기서 또 병자들을 만나면 또 고쳐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직전에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위탁의 말씀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위임명령을 내립니까? 지상명령을. 너희들은 이제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너희들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명령을 주신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머무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왜 이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28장의 말씀이나 이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관심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면서 자고 일어나면 먹는 문제, 경제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식 걱정, 자식 생각에서 늘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매일매일 느끼는 것은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이 일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관심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지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머무는 사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표상이에요. 그렇다면 보다도 구체적으로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1장 8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영적인 전도의 원리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8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성령이죠.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해서 당신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지 비진리로 인도하거나 악한 길로 인도하거나 죄악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우리보다도 능력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뭘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이루는 사역,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뭐 어떤 지식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해력이 높고 세계를, 모든 인생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통전적인 시각이 있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남달라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에 성령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셨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으나 그 성령의 밝히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사셨어요. 33년을 살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그러한 구원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그분을 본 바도 없어요. 그의 음성을 들은 바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영적인 원리가 첫 번째 단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 봐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초기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의 성격에 따라 각양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진동으로 나타나고 큰 어떤 환상을 보고 다 각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잔잔하게 나타납니다. 또 어떤 분은 진동을 일으키면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나타나신 그 현현의 모습은 다 다양합니다.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이 인생 가운데 한복판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잘 하나님 믿도록, 예수님을 잘 믿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관계를 통한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중반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여기 보면 지역의 이름이 나오지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사학적으로는 점층법을 썼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지역이 넓혀져 갑니다. 좀 더 예루살렘보다 넓은 유대 땅, 그리고 이방 땅인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을 넘어서 땅끝,
그때 당시는 서바나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전도가 점점 유대로, 그리고 이방 나라로, 그리고 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화법을 쓰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도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보면 예루살렘의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예루살렘의 단계. 이 예루살렘이 뭐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목포면은 목포의 산정동, 연산동, 상동, 하당, 남악,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파돼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가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갑니다. 8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뭐겠어요? 우리 목포보다 넓은 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겠지. 그리고 좀 더 말하면 사마리아는 북한이나 그리고 일본과 같은 우리가 조금 밉상으로 보는 나라, 그런데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하나의 단계는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먼 해외를 얘기하겠지요. 아프리카를 얘기하고 중국을 얘기하고 저 북미를 얘기하고 유럽을 얘기하고, 이렇게 선교는 그 지평을 계속해서 넓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저 땅끝에게까지 이 복음은 확산되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영적인 원리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주 만나는,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관계전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확성기 틀고 마이크로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신 전도는 관계전도입니다. 보세요. 적어도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관계를 통해서,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 가족들, 이렇게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 얘기를 간혹 이렇게 들으면 그 집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하시는 모습이, 그분의 하시는 그 신앙의 삶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 권사님 때문에 제가 감동돼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막 아파트에 제가 전도하려고 하시는 한 분이 마음이 좀 상하시고 마음이 다쳐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러저런 말씀으로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교회 성도에게, 그것도 직분자에게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먼저 만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생활도 해봤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적어도 교회 직분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는 마음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같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착한 행실로, 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 지역에서, 심지어는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특별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특별히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로 쓰여졌어요. 헬라 말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 영어식으로는 뭘로 표현되냐면 순교자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왜 순교자가 되었느냐,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거기에 반영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CCTV가 있고요, 그 범죄 수사학에서는 웬만한 증거를 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지문이 밝혀지고 어떤 그런 어떻게 상해를 입혔으면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가격이 됐는지 요즘 다 나온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증언. 그런데 이 증언의 제일 조건이 뭐죠? 제일 조건, 증언의 제일 조건, 증인의 제일 조건, 목격자잖아요. 목격자, 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광경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핑계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격자가 아닌데요.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들은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격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 그 상반절에 오직 뭐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임함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본 바도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바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로 구속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내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도 이제는 목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자. 당신 천국 가봤어? 당신 정말 그거 믿어? 그러면 우리 그거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럼 확실히 천국은 있어, 확실히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갈증을 느꼈어요.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드디어 원기를 회복합니다. 길을 가는데 사막 한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갈증 가운데서 목마른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제가 방금 전에 한 5분 거리 뒤에 지금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고 마시고 내가 원기 회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 형제요, 지금 저 5분 뒤에 있는 그곳에 가셔서 물을 마십시오. 거기에서 원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량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간 인생으로 바뀌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전파하기만 하면 그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년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올 한 해의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교회. 아멘. 우리가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가지신 이 분야에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지요. 늘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지금까지 10여 년 감당해 왔습니다. 2년 전에 그 필리핀 선교 우리가 단기 선교 갔는데요, 현지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한국 교회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이 한국 교회, 어떻게 한국 교회가 성장했는지 백문이 불여일견처럼 그들이 한번 보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형편이 되면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우리는 5가정을, 그리고 현지에서 사역을 돕고 있는 2분의 선교사의 가정을 우리가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수많은 선교의 피가 있었던 그러한 성지를 돌아보고, 기독교 박물관을 보고, 수많은 그러한 양육과 그런 훈련이 있는 그런 현장을 보고,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왔다고 그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도 이제는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그런 선교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들도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가 필리핀을 가는 것처럼 그들도 또 다른 세계로 복음을 들고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쯤 되면은 계획을 발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바자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동역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서, 영적인 목마른 가운데서, 저 광야의 사막 가운데서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에게 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